오늘은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가를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며 실질적인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믿음도 없고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자가 말만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엄연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자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죄를 지으면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시 슬퍼하시기 때문에 잠시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꼭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세상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악을 행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순전히 그 다음에 유업을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게 될 요건이지 구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유업이 전혀 없는 빈 털터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즉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꼭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게 해야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이 들리지 않았다면 더럽게 할 수 없어도 막이 들린 자는 가장 먼저 볼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막이 들린 자는 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의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왕국에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라고 불려지는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라는 구별되는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아셔야 하며,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실제적인 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은 천국에서 통치할 사람들로 땅을 상속받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느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 갈라디아에서 이르거든 육신적인 일들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술에 취해 흥청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따라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통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러나 육신적인 일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구원만 받았다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불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지옥은 없으며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 지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짓말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며, 어떤 신이 바람이 불게 하며, 어떤 신이 코로나 같은 질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의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의 상속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속지 말라. 본문 9절에서는 속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어느 정도껏 상식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지,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려서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지,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산다면 마귀의 공격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본인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찬스가 왔는데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찬스를 살리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찬스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버릇은 있어야 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지 않으면, 육신이 충만하면 당연히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며, 세상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생기라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성도가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온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억지를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이 구원받았으면 성경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 성도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솔솔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현숙한 여인이고 온유함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온유함이 부족하다 하면 하다든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를 성경 말씀으로 리더를 못하든지 하는 문제는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는 방법, 온유함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말 잘하는 말주변으로 돌리지 말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에 대화 중에서 튀어나오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외성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전도지 주면서 복음 전파하다 보면 성격이 자연적으로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상속받은 문제와 관련하여 속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거나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에 임하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무천년주의자들, 또 후천년주의자들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카톨릭과 세상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카톨릭의 지배에서 천년이란 왕국을 세워서 지배하고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근거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운다라는 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막바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년왕국으로 시작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까지 율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그때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각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금만 넘겨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하면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이 유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구령하고 거리설교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내가 육신을 입고 했던 일이 다 불타버리고 없다면 막연자실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했던 모든 것을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구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장 13절이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이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하는 회개예요.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이요. 뒤로 넘겨서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한다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한 일이 100점이라면 100점이 나왔고 못한 일이 20점이 나왔다면 계산을 하면 8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8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유업으로 땅의 통치권을 몇 고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잘해서 점수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잘못해서 감점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즉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딱 쳐다봤을 때 우리가 지상에서 했던 일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그릇이나 집으로 했던 일이 다 불타버리고 잘한 일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생에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도 받아야 되지만은 까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로 주셨는데, 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처럼 살아가거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TV를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고 여자처럼 옷 입고 여자처럼 귀고리를 치장한 채
여자처럼 행세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이 우글거립니다. 아주 보기에 좀 어떻게 참 보기도 그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는 많이 있어요. 아유, 일명 게이들과 성전환 수술자들이에요. 게이들과. 제가 그 사업할 때 제주도 가서 골프를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려고 보면은 이 게이들이 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술집에. 정말 눈꼴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주셨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사는 사람들, 정말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남아나 제주도 관광지는 어김없이 게이들이 판을 칩니다. 반면에 남자처럼 행세를 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한다면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동성연애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한번 보셨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이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행한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함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 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가나안이 죄를 받냐 이거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육체를 좀 봤다고 해서 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육체를 좀 봤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동성연애를 결행했던 거예요. 자, 함은 실제로 아버지에게 동성연애를 결행했던, 레위기 18장 6절이나 신명기 27장 20절이나 함의 후손이 이런 행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22절에서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이 얼굴을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고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흑인으로 살면서도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함은 종도 아니고 종의 종으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흑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럭커마 목사님은 흑인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랬지
자, 대통령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함의 한순간 동성연애로 인해서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흑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매맞고 죽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및 유럽에 있는 흑인들은 노예로 팔려왔다가 노예 제도가 해방되니까 지금은 큰 소리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들한테는 아주 친절하지만 흑인을 보면은 왠지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선조 함은 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 개인의 문제였지 그의 후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그것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고 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았어요. 셈이나 야벳이나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하셨고 그가 깜빡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곧 파악을 한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아들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이 함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8 식구가 축복을 받았는데 노아가 함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 저주는 흑인으로의 평생을 자기 후손까지 영원 몽토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흑인과 백인과 이 황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황인종이고 흑인이 백인이고, 자, 흑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백인은 미국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 잘했니 뭐든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가나안은 함의 씨였고 함의 죄는 씨와 관련된 것이기에 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흑인들이 듣는다면 왜 자기들을 비평하냐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전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한번 보십시다. 자, 소돔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뒤로 넘겨서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롯이 문 밖에서 있는 그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2 천사가
이 소돔성에 왔을 때 이렇게 온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그 두 남자를 불러내라 이거죠. 이렇게 소돔성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는 남자입니다. 천사들에게 동성연애를 하려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그 두 남자는 놔두고 자기가 딸이 둘이 있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데려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롯이 한 거예요. 남자들을 주지 않고. 자, 이렇듯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인간들은 죄만 지으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명백한 상황입니다. 천사들이 눕기 전에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몰려든 것입니다. 천사들을 성폭행해서 모욕을 주고 소돔인들에게 굴복시키려는 것이죠. 또 이들로 소돔인들을 풍습을 배워 소돔인들을 즐기는 동성애를 퍼뜨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자 동성연애, 여성 동성연애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며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도 이 죄를 저지르는 민족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에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이나 실수, 잘못된 행동, 빗나간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그렇게 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롯은 그의 손님들, 즉 천사들이나 그의 이웃들의 추잡한 모습을 볼까봐 부끄러워하면서 문을 닫는 행동까지 하지만 천사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악함 그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연애를 인간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짝이 없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행위를 인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장 박원순이도 광화문을 그런 주의자들, 동성연애자들 그들에게 광화문을 내어줬잖아요. 얼마나 그런 시장이 돼가지고 비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장 되신 분, 누구죠? 오세훈. 그 시장이에요. 자기가 시장은 잘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시장할 때 서울 시내 트레이드 마크를 갖다가 해태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다가 좌우 문들에다가 전부 해태상을 찍고 다녀요. 서울 시내 가서 택시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해태상을 만들어. 해태상이 뭐예요? 우상숭의 마귀의 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LG 케미칼만 들어가면요. 거기는 그 저수지를 메워가지고 공장을 지었다 그래요. 그 현장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현장만 들어가면 작업자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그런 거예요. 그 현장에 그 공장장, 신현주라는 서울대 나오고 공장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의 정문에다가 이 깃대를 그 정문 다리 위에다가 해태상을 2개를 딱 올리는 거예요. 자기는 해태상을 올려놓으면 공장에 사고가 안 난다 했지만은 해태상은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해태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시장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시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택시에다가 이 해태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돼갖고 10원짜리 다보탑 밑에다가 불상을 갖다가 수백만 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대통령이라고 진역한 거예요.
다보탑 조금 안에 가만 보면요, 불상에 손 딱 하고 있어요. 불상에. 그런 대통령이 그 밥이나 먹고 살지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시장이 시장 짓거리나 해야지 왜 해태상을 만들어요? 왜 세상을 우리 보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이 모가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절대로 그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설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라도 새로운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제 했던 것은 다 돌리고, 어제 했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지었으면 오늘은 자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일은 어제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즉 현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1절에서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침내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간음자가 더 이상 간음자가 아니며 음행자가 더 이상 음행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술 주정뱅이도 도둑도 아닙니다. 어제 일은 어제로 다 끝나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가장 좋아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지난날에 충분하다. 지난날의 행위로 충분하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성도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간음과 음행을 일삼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든지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든지 말씀을 혼자만 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든지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수치를 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신 히브리서 4장 13절이나 요한일서 1장 8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일을, 상을 쌓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이 구절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송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혹 유업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빨리 자백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천년왕국 시대에도 유업을 주시지만 더 크게 하늘나라와 또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장소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려고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